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나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시작했지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중보기도는 믿음을 더욱 커지도록 하고 서로 연합한 능력을 더 커지도록 하고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함께함이 더 커지고 점점 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함이 있어야 앞으로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하죠. 거룩한 구별이라고 합니다. 성별이 없이 과연 나와 관계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같이 부대껴 일하고 같이 의논하고 회사에서 같이 부는 토론도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만 불신자들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될 텐데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담이 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지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올 때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이고, 이런 휴일날 좀 쉬면 좋겠는데 다른 놈들은 다 빨간 날 쉬고 일요일 되면은 상춘 봄놀이 가고 자전거 타고 하이킹 가고 등산 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짝이냐 이럴 때가 있겠죠. 없어요? 사모님이야.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목사 아내인데.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새벽 기도도 쉬고 싶고. 근데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좋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좋아합니까? 이게 이 말씀의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에 숨어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게 우리 속에 그대로 담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6절이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면에서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인화하셔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지만 손바닥에 새기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손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바다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요?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늘 의심하고 평안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고 내게로 오라 하는데 버팅기고 멀리 갔더니 처량한 신세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모질이 제자들을 향하여 모자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무슨 이런 조화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은 존재의 본질, 그의 인격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는 품성과 인격과 능력과 구속 사역의 은혜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 지난주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맞아요. 믿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맞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여기에 앉아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보냄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샌딩 포뮬라라고 하지.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고 그 12제자의 직계 제자들이 속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 이어서 사도라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오리겐,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 교부라 그랬죠. 그리고 쭉 순교자들의 피가 면면이 흐르다가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그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개혁전 개혁자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종교개혁하면 제일 첫 방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마틴 루터가 떠오르죠. 그리고 신학적 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이 떠오르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이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었어요.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다. 예수 보혈이 사해 주는 거다. 로만 캐톨릭은 믿음과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게 1517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년 전, 100년 전에 개혁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장 후스,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스 같은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부관 참시 아세요? 무덤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 지난 지금 시점, 우리는 다시 개혁의 불길이 붙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앞서 스룹바벨 같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거지.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 독일을 점령하고 프랑스를 점령했죠. 프랑스에서는 위고노 혁명이라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여왕이 다스린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을 확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스위스로 그 개혁의 불길이 뻗어갔습니다. 피의 여왕 메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청교도라 그래요. 청교도. 퓨리탄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로 미국에 도착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집니다. 그분들이 미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분들이 진짜 듣보잡 나라, 그야말로 가난에 찌든 나라 조선 땅에 도착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생생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하나만 던지고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짐 엘리엇 같은 젊은 선교사는 저 에콰도르 남미에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품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총이 있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 순교당한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남미를 보고 말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초대 목사님들에게 안수합니다. 뭐 한상동, 주기철 이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간 이기풍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분들이 안수하고 저에게 안수했잖아요. 보냄의 형식. 우리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이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시고 받았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딱 정착이 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찬송가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로 번역됐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가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튼튼히 하다가 단단히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 단단히 붙잡고. 점잖으신 은장로님께서 농담을 하셨는데 재밌네요. 크게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중보기도고, 그런데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큰 세상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작디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오늘 보세요. 저 유럽 끝부분에서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전체, 그리고 저기 인도 변방까지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진짜 유대 땅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듣보잡이잖아요. 듣보잡, 장로님, 은장로님 듣보잡 아세요? 아까 센스 있게 말씀하시더니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런 듣보잡. 진짜 듣보잡 나라인데 세거리를 다스리는 어마무시한 왕들이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새파란 젊은 친구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앞에 부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칙령으로 반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는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다니엘을 향해서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굴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장면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왕들을 움직였어요. 보세요.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왕 옆에서 왕을 능가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리더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우리가 뭐 가진 거 없다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가장 소중하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의심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요? 저의 대답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헤롯 궁전에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가겠습니까? 비록 모자라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피지배 민족으로 서름을 안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역사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크게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론 중의 본론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루는 공동체, 저 산속에 꼭 중들처럼 은거해 있는 수도승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소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두고 살아가지만, 구미도 있네요. 분명히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렇죠? 거룩하게 보전해 주시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 기도,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될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영, 혼, 몸, 전인격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기도예요. 또 이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계속 강조하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나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포도나무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고 영하에서는 얼음이고 100도 이상 되면 기체가 된다는 것은 양태론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김성호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는 아빠고 학교에는 선생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연합으로 제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 성별된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로 계속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된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거 믿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 찾아서 확인하죠.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389쪽이네요. 13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고 뭐 하라고요? 성별된 삶을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상은 목상, 주상, 돌 우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같은 우상, 물질과 같은 우상, 그리고 자식 우상, 나 자신 우상을 포함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그 거룩하게 된 성별된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속에 마음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근거해서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별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기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상에 보셨죠? 그래도 나중에 타락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델 기도를 근거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 성별은요, 선지자를 불러 세상과 구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신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된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대표인
집합체인데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통치를 가지고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시온의 대로,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지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아빠가 선창하고 가족들이 후창하며 놀아가는 그런 성전 순례시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고백하고 외워질 때까지, 내 마음에 담길 때까지 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천냥지차로 차이가 나죠.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때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양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손에 굳게 잡혀 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 제자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배우는 아이들, 후대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